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의 말씀은 참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6절 이하를 다시 한 번만 더 보시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이 연약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약하다, 믿음이 없다라는 어떤 그런 표현이 아니라 8절에 연결되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였을 때에, 우리의 실력, 우리의 노력으로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없는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우리 대신 죽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확증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확증하신 사랑이라는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지난 시간 우리는 좀 큰 틀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그 사람에게 아주 특별한 의무와 기회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특별한 의무와 기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온전함을 누리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는 완벽한 창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께서 그냥 만들어 놓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내가 만들었으니까 참 괜찮네, 이렇게 스스로 감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완전하신 분이 보았을 때에 좋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흠이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 수준의 사람을 창조해 놓으셨는데, 인간이 뱀의 유혹에 빠져서 결국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사탄의 말 듣는 것을 더 좋아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떨어져 버렸습니다. 추락해 버렸어요. 본래의 자리가 아닌 이제 추락해서 떨어진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만약 성자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는 일이 없었더라면 이 세상은 아무런 희망도 없고 그 어떤 목표를 가지고 역사를 만들어낼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은 벌써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회개할 기회가 없죠. 의인 50명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의인 45명만 있어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가죠. 하나님께서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나님 5명이 있으면 어떨까요? 그래, 5명이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묻는 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버렸습니다. 더 있어봤자 그 존재의 목적과 어떤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망받는 것입니다. 이 세상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성자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일이 없다면 이 세상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첫 사람들의 타락 이후에 하시고자 하신다면 더 좋은 세상, 더 아름다운 세상을 당장이라도 말씀으로 창조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하심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실패한 것을 그냥 두는 것보다 그걸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것을 다시 창조하실 수 있으셨을 텐데도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타락과 오염으로 더럽혀진 인류와 그 역사를 그대로 붙들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계속해서 타락한 그 삶으로 계속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계속 그 타락과 그 죄의 반복되는 역사로 전진해 나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면서 그 타락하고 오염된 것들을 고쳐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뜻하셨던 그 계획을 반드시 실현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 지난 시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목적이 뭐냐?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 자녀들로서 그 본래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러시는가?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성자께서는 인간이 사는 이 세상과 인간이 만들어내는 그 역사 속으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세상의 한 부분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세상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을 자들이 아직도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보존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존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슨 세상의 권력자들, 권세들이 힘이 있고 그들이 지혜로 세상을 더 좋고 더 안전하게 만들기 때문에 세상이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을 자들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가시적 세상 속에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아직은 가시적인 세상이 아닌 곳에 있는 성도들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렇죠. 바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면서 그들을 고쳐나가시고 새롭게 빚어나가시는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약하고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친히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그렇게 확증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아니,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내 아들이 너희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그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는요, 우리에 대한 이 사랑을 확증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육신을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사시는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기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를 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선생들과 랍비들과 대화 나누시는 소년 예수를 본 사람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또 가족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나사렛에서 살면서 그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청년 예수를 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들어가셔서 곳곳에 다니시며 이적과 기적을 베푸실 때 그걸 본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시는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보았고 예수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줄은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향이 나사렛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자신들이 예수를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셉이지, 목수 요셉, 어머니 마리아, 그 형제들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고
그 누이들이 우리 아내들이 아니냐라면서 예수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의 감겨진 눈과 영적 무지함에 대하여 책망하시자 그들은 보잘것없는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인 그 예수가 자신들을 훈계한다며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낭떠러지로 밀어서 예수를 떨어뜨려 죽이려고까지 했던 것입니다. 잘 안다고 하면서 예수를 보았다고 하는데 그냥 육신으로서의 예수만 보고 아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우리 동료의 아내의 오빠나 동생이 되겠죠. 그렇게 아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안다고 하였지만 정작 그들은 예수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를 바르게 알려면은 영원하신 성자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본체가 어떠시고 본질이 어떠시고 속성이 어떠시고 여러 시간들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것이 그런 내용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지만 성자이신 예수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이제 벌써부터 그죠 성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물하는 것들도 지금 막 나오고 있고 그 장식을 꾸미는 것들도 벌써 시작되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들은 도대체 어떤 예수를 아는 걸까요? 그분이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그 예수를 기다리는 것일까요? 그저 경기가 좀 좋아가지고 이번에 대목을 잡으면 좋겠다. 돈 많이 벌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장식을 하고 꾸민다면 그건 예수를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길거리를 다니며 꾸며져 있는 상점들을 보면서 우리는 또 어떤 예수를 떠올리나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셔야만 했던 그 예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셔야만 했던 그 예수인 줄 알고 그 예수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성탄을 맞이하는지, 영원하신 성자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냥 육신을 입으신 한 사람으로서의 예수만을 안다면 그것은 예수를 참으로 아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성자를 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저 육신으로 온 예수를 아무리 안다고 해본들 그건 아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바로 안다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고 무엇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되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죄를 속죄하여 주신 분이시며 나에게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속권을 주신 분이시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그죠? 나의 구주시요 나의 죄를 속죄해 주신 분이시요 나에게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속권을 주신 분이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예수를 믿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으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그 예수께서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친히 들어오셔서 그 거룩한 나라를 세우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서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를 믿고 제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게 끝이 아니라 그 예수께서 현재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 통치를 받는 주님의 교회의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세상을 종결하실 분이십니다. 세상을 심판하실 그때에 그 심판 자리 앞에 우리도 서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심판 자리에 선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어려서부터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어디서 배우나요? 학교 생활을 하면서 배웠죠. 왜? 한 학기가 끝나고 학년이 끝날 때마다 뭘 받습니까? 성적표를 받지요. 성적표. 그건 내가 학교 생활을 얼마나 충실하게 잘 했는가를 가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적으로 그럴 수 있나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객관적인 것은, 그죠? 성적으로밖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 이 세상에서의 사람의 평가라는 것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우리가 살아온 지난 날들에 대한 어떤 평가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늘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디 좋은 식당을 가시려고 할 때 그냥 아무 식당이나 들어가지 않지요. 어떻게 들어가시나요? 검색해서, 그죠? 평가 점수 보고 밑에 댓글들 보고 여기는 이렇구나 저렇구나 그렇게 보고 평점이 좋은 데 가시지 평점 나쁜 데 가시지 않잖아요. 그죠? 하물며 식당을 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필요한 어떤 물건들을 살 때도 고를 때도 그렇게 하시죠. 아무거나 대충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은요, 한 사람의 생애인 것입니다. 한 사람의 생애. 그 생애를 두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평가 앞에 서 있는 것이죠. 사람의 평가를 받으면 그건 어떤 사람이 수준이라는 것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한 평가가 될 수 없습니다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알고 믿는다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와 영생만이 아니라 그분의 통치를 받고 살며 그분께서 나중에 우리에게 어떤 평가를 하실 것인지를 함께 아울러서 생각해야지 그것이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예수를 나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믿어서 마음의 평안을 구하거나 예수의 도움을 받아서 괴로운 일이나 병 등 어려운 일들이 나를 비켜가게 되기를 바라거나 가족들의 안녕과 집안의 번성과 가정생활의 평안을 구하기 위하여 예수도 믿고 교회도 나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 확증된 사랑의 목적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냥 만병통치약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우리에게 만사 형통을 주는 이름이 아닌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자녀가 나쁜 길로 가고 그릇된 일을 하는데도 그걸 위해서 부모가 그 모든 할 수 있는 능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요, 그 능력을 제한하지요.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그 자녀를 위해서 해주는 건 그런 것보다 그 자녀가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대하면서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어떤 수단이나 도구로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호락호락 당하시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형태적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고 온전한 신앙의 걸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교회에 나와서 교회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 안 오면 왠지 찜찜하고 괜히 뭔가 일이 좀 잘 안 될 것 같고 나쁜 일만 생길 것 같고 그래서 교회 오면은 그래도 액땜하는 것처럼
뭐 일이라도 좀 잘 풀릴 것 같고 안 오는 것보다는 오는 게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는 것입니까? 아마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확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그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어떻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그게 하나님께서 본래 인간을 창조하시며 뜻하신 바 그 바를 이루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자이신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본래의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지? 왜 예수께서 아기가 되지 않으면 안 되셨을까? 그 예수께서 왜 그냥 그 능력으로 그냥 대단하시잖아요. 죽은 사람도 살려내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그냥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도 먹이시고 또 12광주리가 남잖아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하면 한 광주리 되겠어요? 근데 5,000명이나 먹고 남았는데도 광주리로 12광주리가 남았다 그랬잖아요. 그건 5,000명이 아니라 10,000명, 50,000명, 100,000명, 1,000,000명이 오더라도 얼마든지 더 먹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대단하신 분이시잖아요. 그 능력으로 세상을 뒤바꿔 놓으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 잡혀서 죽으시는 그 모습은 아주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던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다. 베드로는 여자 하인이 당신도 그 사람과 함께 있었던 것 내가 보았습니다라고 말하자 자신은 예수를 모른다며 저주하고 부인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에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겠노라고,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인정하고 믿겠노라고 그때 뽑고 내려오셔야죠. 근데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어야만 했는가요? 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그렇게 하는 방식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를 충분히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이루신 일들이 바로 그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또 하늘로 오르시면서 남겨진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계속 전파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어떻게 교회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 왔고 또 오늘의 우리들에게 전해졌으며 우리는 어떻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인지를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내용들이 확증되어 있다. 우리는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알고 있으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것인가를 생각해야죠. 이게 사랑을 받는 성도의 모습이며 자녀의 모습이고 또 사랑을 하는 성도의 모습이며 자녀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교회요 성도입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우리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사랑한다고 되지 않아요. 낯선 사람이 갑자기 재민이를 붙잡고 사랑해 그러면은 재민아 고마워 그럴까요? 아니지. 당신이 나를 어떻게 한다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럴 거 아니야. 그지? 누구라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누군가가 찾아와 가지고 사랑해 그러는데 그래 고마워 나도 사랑해 그럴까요? 그러지 않지요. 정상적인 반응은 아니 도대체 나를 어떻게 알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겁니까? 그럼 이제 그때서야 이제 이야기를 하겠죠. 어떻게 해서 내가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오랜 동안 지켜봐왔습니다. 당신에 대한 나의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래. 그럼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한번 해보십시다. 그럴 수 있죠. 그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고 사랑할 수 없어요. 예수를 사랑한다. 우리를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그 주님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왜 그렇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지, 그분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분께서 남기신 일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목적이 있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목적에 따라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음을 알고 이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여서 우리만 하나님의 사랑받고 끝나면 되는 게 아닙니다. 남녀 간의 사랑은, 그죠? 남녀 간의 사랑, 인간의 사랑은 막 사랑을 나눠주면 안 돼요. 그죠?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랑은 다 사랑할 수 있지만, 그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아무나 다 사랑하고 다닌다 그래 보세요. 그거 참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은 우리만 가질 수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만 가져서도 안 되는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 앞서 받았던 신앙의 선배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그 사랑을 그 다음 세대로 전수해 주었고 계속 그렇게 이어지는 역사 속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우리 선대의 피땀이 어린 그 사랑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이어나가는데 그런 수고를 해야죠. 그런 수고를. 저희도 이제 자녀를 여러 키우고 있고 우리 또 성도님들께서도 자녀들을 키우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 키우면서 힘든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나도 이렇게 부모님 힘들게 하며 키웠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부모님이 사랑으로 나를 키워주셨던 것만큼 나도 힘들지만 사랑으로 내게 허락하신 자녀를 키워나가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죠. 그죠? 왜요?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누는 사랑도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받은 사랑이죠. 받은 사랑. 근데 같은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3장 16절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았나니, 그 이로서는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나누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이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풍성하게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확증된 사랑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그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먼저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들이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되 그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으로도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